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이제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 두 번째 단락으로 해서 16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이제 17장 전체 통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16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나라고도 하는 이 도시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덴에서 전도한 내용이 좀 길게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이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이면서 동시에 지식 발전소라고 불릴 만큼 많은 철학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배출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서로 간에 논쟁을 했던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곳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굉장히 그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철학과 많은 문화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던 만큼 아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문화에, 그러니까 그런 철학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 신화, 그런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문화들도 이 아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아덴에 전도하러 갔을 때도 그와 비슷한 문화와 배경이 형성돼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하면서 거기에 이제 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죠. 한때 기독교도 이 철학이라는 거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 사변화로 치우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상관인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철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생과 영혼, 신앙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독교의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일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그 도시에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과 그리고 우상을 향한 어떤 종교심을 한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이 가득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덴에는 수많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게 유행이었고, 그 신들의 가르침을 철학과 결부해서 서로 지식을 다투는 일들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바울은요 동일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아레오바고라는 이제 당시 아덴의 심의회 같은 곳이에요. 그 행정기관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덴은 원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맞습니다. 원래 아덴은 여러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고, 뭐 한 사람이 2개의 신을 전하든 뭐 3개의 신을 전하든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레오바고라는 이 도시 곳곳에 있었던 심의회에 승인을 받은 신들만 전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이 아덴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승인을 받지 않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한번 말해봐라. 너가 전하는 신이 뭐냐?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끌려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자신이 전한 바가 무엇인지 이제 말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회 삼아서 그들이 빠져 있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잘못된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전도이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사람 마음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이 설교되어진다 라는 말은요, 괄호치고 우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다 라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상이 발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마음의 자리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씨가 뿌려졌지만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했죠. 더러는 옥토에 뿌려진 것들이 뿌리를 잘 내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동시에 항상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차츰차츰 뿌리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17장 전체를 보면은요, 바울의 복음 전도와 설교는 2가지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지 이거를 밝히는 복음, 설교. 2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상을 밝혀주는 복음, 설교. 그 2가지인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바울의 자세한 설교들을 보게 되면요, 당시의 이 아덴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9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 있죠? 이 말 자체가요, 당시에 철학자들이 종종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을 너희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웃긴 거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의 모순됨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배경과 상황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아덴 사람들과 같이 많은 우상의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나 다 마음 가운데에는 저 깊은 곳에 보면은 우상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반드시 우상이 될 만한 위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뭐 우상의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상의 문제는요, 우리 평생에 씨름해가며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철학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 그 외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진리와 같이 통용되는 원리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명언들, 그런 것들도요, 우리 안에 어떤 일종의 원리로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도, 봉사도, 헌신도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타락했다라는 거겠죠. 무엇이든 우리 안에 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지식이 풍성해져 가고 누구나 원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지식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과연 그 지식들이 내 안에 진짜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우상을 드러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우상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그 우상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향하여 바울처럼 격분하여 그리스도를 그것들보다 높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많은 경우 우리가 우상을 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꼭 버려야 되는 것들은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 혹은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도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인간관계, 혹은 내 직장, 직업, 이런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것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보다 아래에 두기 위하여, 그런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더 높아지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며 그 복음이 그 우상 대신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명확하게 내 안에 발견되어져야겠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것들보다 높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원리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또 동기부여를 받는 원천은 무엇입니까? 철학이나 자기계발이나 명언,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부터 나는 선택하며 원리를 찾으며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루 정도는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막 지식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한 번쯤은 남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을 좀 진솔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 그 자유로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두 번째 단락 통하여서 바울이 격분했던 우상의 도시 아덴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 우상 삼은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심히 타락하여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곳에 가서 찾고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 우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우상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우상의 요소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예수님, 곧 복음이 나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분에 관하여 복음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이제 한 주의 중간, 딱 수요일이네요. 오늘 이제 또 많은 교회들은 수요일 기도회나 또 예배로 모이겠죠. 저희도 마찬가지 수요일은 이제 저희는 소그룹 양육 모임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한 주 중간을 점검하면서 또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한 주의 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